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의 말씀의 제목은 후세의 헌신과 다윗의 인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보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북보수와 같은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충성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 여러분, 충성이라는 말은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이루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성경적인 충성입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충성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께 대한 충성인지, 아니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께 대한 충성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분별하려고 한다면 그 동기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신가? 아니면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다가 상처를 받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이 내가 얼마나 열심히 충성을 했는데 그 대가가 이것이냐 하는 등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물론 그렇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사람들의 책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진정으로 자신의 충성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번 자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자신이 지금 충성하고 있는 건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있는지, 자기 자신에게 충성하고 있는지 구분을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이란 어떤 경위로든 마음에 받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만일 순종의 결과가 내가 기대하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나의 기대와 다르게 어떤 것들이 나타났다 할지라도, 또 어려움이 따를지라도 그 출발은 하나님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죠. 그러므로 진정한 충성은 사람에게 원망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탓을 돌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세, 그것이 바로 충성이고 또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고, 또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아시고 또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만 의지하고 나아간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충성을 가능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충성된 일꾼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본문의 내용을 여러분들 조금 이해하려고 하면 사실은 사무엘하 15장을 가야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15장을 좀 언급하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당신의 삶에 여호와께서 왕이 되시게 마음의 결단을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도 왕이 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서 오늘 은혜가 좀 되겠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임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느끼는 경우는 대부분 성가대하고 제 설교하고 이게 매치가 딱 되면 은혜가 많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당신의 삶 속에 여호와께서 왕되게 여러분의 마음의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왕은 누구냐라는 거죠.
우리 삶의 왕은, 나의 인생의 왕은 누구냐? 주인은 누구냐라는 거죠. 그 주인은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인생이 달라지는 거야. 오늘 오랫동안 사무엘하 강해를 쉬었다가 지금 다시 사무엘하 16장 그 하반절을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줄 압니다. 근데 이 15장을 봐야지 오늘 본문 내용을 이해하기가 쉬운 겁니다. 사실 제가 지금 설명하는 내용은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그때 당시에 오전에 설교를 다 못했어요. 시간 관계상. 그래서 그달 오후에 제가 이 부분을 설명을 하고 지나갔던 기억이 납니다. 혹시 오후에 참여했던 분들은 조금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면 그때 그 얘기였구나 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사무엘하 15장으로 건너가 보면 특별히 이 부분을 알려면 사무엘하 15장 24절 이후에 37절까지 이야기를 제가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어떻게 했느냐, 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그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이제 사람들을 죽인다고 하니까 사실은 다윗이 압살롬이 두려워서 도망간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압살롬과 싸워 이길 만한 충분한 능력이 그에게는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주변에 있는 장수들은 최고의 장수들이었고 정예 부대였어요. 근데 압살롬은 정예 부대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냥 오합지졸들이 모여있는 거야. 그런데 압살롬과 싸워서 압살롬을 아버지 손으로 죽일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도망을 간 거예요. 불이 났게 도망을 하면서 이 아버지 다윗이 뭘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의 법궤도 모시고 가자. 제사장도 데려가자. 대제사장, 선지자 다 몽땅 다 데리고 그냥 그 도망길에 가게 된 거예요. 이 도망길에 이제 가게 되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다윗이 정신을 차리게 된 거죠. 야, 이건 아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곳은 예루살렘인데 지금 예루살렘에다 모셔다 놓고 그 법궤를 다시 그 피난처로 갖고 가게 되는 거지. 그때에 다윗이 마음의 결단을 합니다. 아니다. 하나님의 궤를 원래 있었던 예루살렘으로 메어서 도로 가져가게. 마음의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과 대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다를 부릅니다. 그리고 제사장 겸 그 다음에 선견자였던 사독을 부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궤를 메어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내 아들들도 데려가고 제사장들 다 데리고 다시 돌아가. 내가 실수했다. 마음의 결단을 하고. 여러분, 이 사건은 대단히 중요해요. 다윗의 그 문제의 해결점이 여기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있는 처소로 모셔다 드리고, 그리고 자신이 이제 마음의 결단을 하고 사독과 아비아들과 제사장들 모두를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요.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정상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나님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영광 받아야 할 그 자리에 돌려보내드리는 거예요. 이건 대단히 중요했던 것이죠. 그리고 난 이후에 이 마음에 큰 허전한 가운데 있는데 어떤 소문이 들렸냐면, 아니, 이 압살롬에게 그렇게 똑똑했던 전략가, 전쟁의 그 전략가인 아히도멜이 그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고 막 기도하면서 아히도멜의 그 계략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제 기도하고 그 마루턱을 이렇게 언덕을 올라오는데 그때 누가 오는 거냐면 이 후세라고 하는 다윗의 친구가 다윗을 맡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하나님의 예루살렘에 있는 곳으로 돌려보내, 원래 있었던 장소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끔 하나님께서 영광받을 그 자리로 돌려보냈다는 것이죠. 이것이 다윗의 인생에 완전히 큰 변혁을 일으키게 된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아느냐면 다윗이 이제 아히도멜이 압살롬과 함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보낸 사람 후세가 그를 만나게 된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 앞에 은혜를 입었으며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가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여호와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다윗이 이렇게 결단하고 예루살렘에 돌려보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렉 사람 후세를 만나게 해서 이 후세로 하여금 전략을 새롭게 짜게 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 축복은 후에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이 영광 받을 그 자리에 내가 가로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내가 그 하나님의 자리 대신 가 있거나 하나님이 받아야 할 그 영광의 그 자리에 내가 있거나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로 하나님을 모셔다 드리는 것. 그 자세가 대단히 중요하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권위를 여러분이 인정하십니까? 그분께서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 하나님의 그 역사, 나보다 나를 더 먼저 아시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나보다 먼저 찾아가서 일하실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기대하고 신뢰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비록 다윗은 지금 도망자 신세가 되었어요. 그렇지만 그가 하나님의 결정을 따르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당신이 있어야 할 자리는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제가요 사독과 아비아달과 그의 자식들과 제사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에 기쁘다면 나로 하여금 다시 그 궤와 그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계속해서 평생 동안 유랑생활을 하라 그러면 유랑생활을 할 것이고 하나님이 선히 여기는 대로 나는 따를 것이고 이 고백을 한 거예요. 도망하면서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아렉 사람 후세를 보내줘서 이 후세가 여러분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모도로 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다는 거죠. 후세의 역할은 그 아히도멜의 전략보다도 더 강력한 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돌아오게끔 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다음 시간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원래 있는 자리로 모셔다 드렸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에 여러분이 앉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샀기 때문에. 제가요 스마트폰을 제가 돈 주고 샀어요. 카드를 주고 카드로
결제를 하고 이걸 샀어요. 이거 샀으면 이건 누구 거예요? 말 좀 해봐요. 이거 누구 거예요? 내 거지, 내 거. 내가 내 돈 주고 샀으니까. 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에요. 그 인간 죄인이 자신의 죄 문제를 인간 스스로가 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해결이 안 돼. 죄인이 어떻게 죄인의 죄 문제를 해결해요? 죄인인 나는 절대로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성경에는 사망이라. 인간이 죽게 된 원인이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여러분 질병 때문에 죽는다? 아니에요. 질병 또한 이 죄 때문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것은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이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우리의 죽음의 문제도 해결이 안 되고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천국에 대한 영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2000년 전에.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셔서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심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돈으로 사듯 우리를 샀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의 주인은 누구예요? 내가 아니에요. 예수님이지. 왜? 예수님이 나를 생명을 주고 샀기 때문에요. 아멘? 아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나를 샀기 때문에 내가 내 주인이 될 수 없어요. 나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분께 나의 생명을 맡기고 그분께 내 인생을 맡기고 할렐루야. 아멘. 주인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분은 내 인생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운전할 수 있습니까? 운전? 우리 이경진 원장님 운전해? 그럼 안 되지. 이화진 권사님 운전 못하죠? 예, 운전 오늘 못해. 오늘 오후 예배 끝나고 여러분 집에 갈 때 우리 이화진 권사님이 차를 몰고 여러분 집까지 다 바라다 주시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 몇 명이나 탈까? 한 명 딱 탈 거예요. 자기 혼자. 운전자니까 혼자 탈 거야. 아무도 안 탈걸요? 왜요? 내가 죽을 일이 있어. 면허도 없고 운전도 못하는 사람 차를 내가 왜 타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우리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인생이에요. 여러분이 왔던 건 과거고 미래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오고 가는 세대를 이미 다 겪으셨던 분이고 안 겪어도 전지하신 분이니까 다 아시는 분이야.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돼 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인생에 그 여행에 가는데 차를 직접 모시겠다는 거예요. 그 베테랑이신 그분이 몬다는데 누가 마다하겠냐. 운전이요. 베테랑이 운전하면 여러분 다 타는 거예요. 베테랑이 아니면 불안한 거예요. 예전에 우리 딸내미가 미국에서 면허를 따고 여기로 왔어요. 여기로 와서 이제 제가 연수시켜준다고 한번 차를 타서 저기 막과리까지 이제 가게 되는데 우리 작은 딸은 차를 타는 순간 거의 1분도 안 나서 자고 자고요. 거의 거기는 차만 타면 자요 그냥.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게 멀미 때문에 잔다는 거예요. 근데요 세상 내가 처음 봤어요. 우리 딸내미가 그걸 큰 딸이 운전을 하는데 막과리까지 가는데 자지를 않는 거예요.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불안해서. 내릴 때까지. 그리고 돌아올 때 우리 작은 딸이 아빠 갈 때도 언니가 운전해?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아니 그럼 언니가 운전하냐고. 아니 내가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 너무 좋아하는 거야. 불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베테랑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를 잡아주시게 돼요.
믿습니까? 아멘. 죄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그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께 여러분의 핸들을 맡겨야 여러분이 안전해질 수 있어요. 그분께 맡겨야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질 수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지가 갖고 나온 거예요. 급하다고 지가 하나님의 법궤를 들고, 물론 자기가 들고 나온 건 아니지만 제사장을 통해서 들고, 그 다음에 뭐 대제사장, 제사장 할 거 다 데리고 나온 거예요. 나오다가 급하게 보니까 야 이건 아니다. 다시 돌려보냈는데 하나님은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했어요. 그 일한 결과가 기도했더니, 아히도멜 때문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후세라고 하는 사람, 아렉 사람 후세를 보내줬다는 거죠. 그게 바로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돕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는 것, 네가 나를 인정하구나 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의 우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자녀에게 있어서 부모가 우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부모님이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걸 다 해준다, 그거는요 오히려 그 자녀에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또는 자녀에게 모든 걸 다 건다,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인은 그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자녀의 주인도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나의 주인도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우리 가정의 주인도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교회의 주인도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은 바로 그 후세가 다윗이 가르쳐줬던 전략대로 행동에 옮겼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목숨을 걸고 다윗의 전략을 수행했던 후세입니다. 목숨을 걸고 다윗의 그 전략을 그대로 수행했던 후세. 여러분, 본문 내용에 보면 압살롬이요, 추종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그것도 아히도멜과 함께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이 후세는 아히도멜이 오기 전에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전에 조금 일찍 그 예루살렘에 도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압살롬과 함께 그 추종자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에 이 후세가 나가서 왕이여 만세수를 하십시오. 그럼 맞아드리는 거예요. 맞아드리는데 갑자기 압살롬이 후세를 딱 불러놓고 하는 거. 내가 알기로는 이 아랫사람 후세는 다윗의 절친인 줄 알고 있는데 얘가 여기 왜 있지? 그러면서 하는 말입니다. 아니 네가 어떻게 친구라면서 이렇게 행동할 수 있냐? 넌 왜 여기 있냐? 같이 따라가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후세가 다윗이 알려준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죠? 그것이 아닙니다. 나는 다윗과 절친이지만, 지금 말을 하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절친이긴 하지만 나는 여호와의 하나님 백성과 함께 있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때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 백성과 함께 있었기에 내가 그를 섬겼던 겁니다. 이제는 내가 당신과 당신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당신을 내가 섬길 것입니다. 이렇게 설득력 있게 설교를 한 거예요. 후세가. 너무 잘했죠. 다윗이 일러준 대로 한 거예요. 근데 그때 믿어버린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후세라는 사람이, 이 사람도 사람이잖아요. 사람이니까 얼마든지 현실과 야합할 수 있지 않겠어요? 야, 지금 현재 이게 돌아가는 판이 압살롬이 왕이 돼서 지금 이스라엘을 다 그냥 접수한 거의 입장인데, 후세가
압살롬에게 그냥 들러붙어 갖고 빌부터 살 수도 있을 텐데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아니 후세가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누구 하나 후세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왜? 살기 위한 일이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다윗이 이 아렉 사람 후세에게 이와 같은 막중한 책임을 맡겼을까? 이거 여러분 이스라엘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에요. 그것도 이렇게 막중한 책임을 이 아렉 사람 후세에게 맡겼느냐 말이죠. 이 후세는 다윗에게 있어서 어떤 사람이냐? 예, 절친이었죠. 절친. 맞아요. 절친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막중한 책임을 맡길 만큼 다윗은 후세를 신뢰했다는 거죠. 만약에 이 후세가 압살롬을 만났을 때에 대충 연기를 했다면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었을 겁니다. 이 상황은 우리가 그냥 글로 읽으니까 그렇지만 그 상황은 압살롬은 그렇다 치더라도 모략가요, 전략가요, 지혜가 아주 충만했던 아히도멜이 그 옆에 있기 때문에 그냥 대충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 완벽한 연기를 하지 않고서는 그냥 그 자리에서 목이 달아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후세는 목숨을 걸고 다윗과 그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헌신을 했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 절친과 함께 다윗을 철저하게 신뢰했던 사람이었어요. 물론 후세 또한 다윗을 철저하게 신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그 어려운 가운데 도망 나왔다는 걸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언덕 마르토에 올라갈 때 얼마나 울면서 자기 옷을 찢고 그 다음에 흙을 자기 머리에 그냥 덮어쓰고 다윗에게 나온 사람이에요. 네. 여러분 여기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보면 이 후세라고 얘기 안 하고 꼭 앞에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렉 사람 후세. 아렉 사람 후세예요. 아렉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외국인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아렉 사람 후세가 아니 그것도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다른 것도 아니고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다? 이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요 다윗과 압살롬의 차이점이에요. 압살롬은 그에게 있어서 목숨을 거는 사람이 없었어요. 미안하지만 그가 반란을 일으키는데 목숨을 건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윗에게는요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뭐 장수들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외국인들도 목숨을 건 사람들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500명도 넘었다. 500명도 외국인인데 여러분 잘 아는 오늘 아렉 사람 후세도 그랬지만 앞전에 15장에 보면 이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블레셋 사람이에요. 그것도 가드 사람. 그 사람이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에 왔는데 이때는 바야흐로 다윗이 쫓겨나는 때라. 편안하게 오려고 왔는데 다윗이 지금 도망자 신세가 됐는데 다윗이 야 너는 여기 있어. 그래야지 내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거야. 아닙니다. 당신이 가는 곳에 내가 갈 것이고 당신이 죽는 곳에 내가 죽을 것입니다. 하면서 그를 따라왔던 500명의 군사, 600명의 군사, 600명의 사람들이에요. 그 600명의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고난을 함께 즐겨했다는 것이죠. 같이 따라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600명 이상은 외국인들이 다윗에게 목숨을 거는 거예요. 네. 그만큼 다윗은 어떻게 보면 인품이 있었던 사람. 여러분, 제가 그 신앙생활을 할 때 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 옛말에 있죠. 손뼉도 이렇게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그러잖아요. 그 의미가 뭐냐면 그 상대편 없이는 이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이게 맞장구가 돼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근데요, 이게 시험 든 사람 이야기를 듣고 어떤 사람들 막 비판하고 그러면 비판을 듣는 사람도 있고 비판을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그 비판하는 사람을 보면 자신이 마치 굉장히 의로운 사람처럼 얘기해요. 근데 비판받는 사람 이야기를 또 들어보면 비판받을 짓을 해요. 비판받을 짓을 했기 때문에 비판을 받는 거예요. 반대로 존경을 받는 사람도 있고 존경하는 사람도 있어요. 존경하는 사람을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 그 사람이 존경받을 짓을 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의 경우가 어떻게 이 아랫사람 후세가 목숨을 걸고 그를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었겠느냐. 목숨을 걸만 했기 때문에. 그게 다윗의 인품.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목숨 걸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자식 빼놓고. 절대 신랑한테는 목숨을 안 건드려요. 그런 새끼 어디 가서 죽든지 말든지. 절대로 목숨을 안 건드려요. 근데 간혹가다 남자들은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건다는 건 있는데 여성들은 거의 목숨을 안 건다고 하더라고요. 그 자식을 위해서는 목숨을 걸어요. 확실히 여성들은 모성애가 강해서 자식을 위해서는 목숨을 걸어요. 근데 또 반면에 남자들은 자식을 위해서 목숨 거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모성애가 어떻게 보면 부성애보다 강한 것 같아요. 예전에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진짜 일리가 있다 생각해요. 불판에다가 이렇게 해놓고 원숭이 새끼를 3마리를 올려놓은 거예요. 근데 새끼, 아버지, 엄마 이렇게 이게 조절하는데 새끼하고 엄마하고 그 다음에 새끼하고 아버지하고 올려놓으면 아버지 원숭이는 뜨거우니까 새끼를 깔고 앉아갖고 쥐가 살아남더래요. 엄마는 깔려서 죽는 거예요. 모성이 그렇게 달라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목숨 걸 만한 사람이 없다면, 아니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줄 만한 사람은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 인생을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식도 안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목숨 걸 만한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충분히 우리가 목숨 걸 만한 왜냐하면 당신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위해 친히 담당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후세는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어요. 그만큼 다윗의 인품은 훌륭했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지혜를 범죄의 도구로 사용했던 아히도벨의 모습입니다.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묻습니다. 이제 내가 무엇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하는 말이 당신의 아버지의 후궁들이 있지 않습니까? 후궁들을 다 점령하십시오. 그들을 당신의 아내로 삼고 그들과 동침을 하십시오. 그러면 백성들이 당신의 권력에 힘을 실어줄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의 전쟁사를 보면 왕들이 있는데 왕을 점령하면, 그 나라를 점령하면 새로운 왕이 등극을 하잖아요. 새로운 왕이 등극을 하면 그때 첫 번째로 하는 게 뭐냐면 그 전에 있었던 왕이 데리고 있었던 후궁들을 자르든가 죽이든가 자기 아내로 삼든가. 그거예요. 그게 일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내를 동침하면 자신의 아내로 삼아버리면 어떻게 되냐? 이 나라를 그가 접수했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백성들의 마음이 당신에게 모아질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 말을 오히려 옳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아, 그 지혜가 맞았다. 그 좋은 면에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좋은 면에서 얘기한 게 아니라 나라를 접수하고 나라를 기반을 그 압살롬이 접수하는 데 있어서 잘했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렇게 했으니까. 여러분, 이 아히도멜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삼국지에 나오는 제갈공명과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신의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압살롬도 인정했고 다윗도 인정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좋은 지혜를 가지고 이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범죄할 수 있도록 심어줬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놀라운 재능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좋은 재능들을 거룩한 일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그분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쓰임을 받을 수 있다면 이거는 정말 박수칠 일이고 축복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돈 주셨는데 돈 갖고 엄청 많죠. 범죄하는 데 쓰는 거예요. 나에게 재능을 줬는데 그 재능을 가지고 못된 짓에 쓰는 거예요. 음악적 재능을 줬네? 그러면 주님 찬양하는 일에 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헤비메탈 같은 거, 그거는 완전히 사탄의 도구예요. 막 음악을 막 깨트려. 우리 지금 이경진 자매님이나 우리 저기 누구야, 부자님이나 임성희 집사님이 피아노 반주를 하는 예배 반주인데,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빠라바바바바 이렇게 치면 은혜가 되잖아요. 팍팍팍팍팍 막 이렇게 친다 그러면 이게 제정신이 아닌 거죠. 막 지금 막 안 되면 일어나갖고 막 흔들어 대고, 그게 제정신 음악이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있을 게 아니에요. 그 재능을 선하게 사용하면 좋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건강을 주셨다면 그 건강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쓰면 좋은데, 건강이 넘쳐 그래갖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막 두들겨 잡는데 아주 깡패가 돼갖고,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아히도벨은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지혜를 그렇게 범죄하는 데 사용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부터 받았던 재능이 뭐가 있습니까? 재능을 아직 발견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너 내가 잘하는 게 뭔 것 같아? 나에게 어떤 재능이 있는 것 같아? 물어봐요. 관심 있는 사람은 그걸 압니다. 성도 여러분, 내 환경과 여건 때문에 나의 재능이 지금 감춰져서 들춰나지 않았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신 재능을 선하게 사용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후세와 같이 충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후세는 외국인이었지만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나라가 목숨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다윗의 인품 또한 훌륭했기에 그렇게 변화될 수밖에 없었음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인생이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전환될 수 있는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권위를 올려드렸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인은 당신이십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은 당신이십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을 아버지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이 새로운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부터 받았던 많은 축복들, 많은 재능들이 있는데 그 재능을 범죄의 도구로 사용하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지혜와 경찰을 가지고 하나님께 받은 그 놀라우신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재능을 가지고 이 복음 전하는 일에 내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여러분이 준비한 노래를 하나님 앞에 올리기를 원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누워지기까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고 감사하여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큰 영광 나타나기를 원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강화 감동으로 교통하시며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